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초기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에 부족한 상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을 통하여서 4절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설교하신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한 5분 하신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볼 때 못해도 아마 2-3시간 정도 꽤 긴 시간을 설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능력 앞에 나는 제대로 잘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기적, 이적을 위해서 절대적인 베드로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치에 맞으면 순종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이치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간적으로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갈릴리에서 언제 고기 잡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갈릴리의 지역 상황을 보게 되면 물고기가 밤에는 깊은 곳에서 있고 낮이 해가 뜨게 되면 얕은 물가로 나오는 것이 지역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거기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평상시에 있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나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곳에 그물을 씻은 데 오르셔서 그때 바로 저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랬으면 혹시 조금 몇 마리 남아있는 게 모일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2-3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는 아침이 아니라 그냥 중천이 낮이 다 된 거예요. 그때에는 깊은 곳에서는 절대 고기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한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잡으러 가서 해보나마나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 예수님 배 타자마자 깊은 데로 가라, 이거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그때도 사실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고기 잡으라,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장소가 맞지 않아요.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고기 가서 고기 잡아라 라고 얘기하면 맞는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가지고 시커 설교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는 해가 떠서 중천이 다 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시간적으로도 안 맞지만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 입장에서 상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 가서 고기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미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를 파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잘 안 잡아서 모르지만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정리한다는 얘기는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고, 정리한 그물 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을 때에는요 제대로 고기를 잡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물을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파장인데, 문제는 정리를 시작할 때 온 것도 아니에요. 정리가 끝날 때쯤 온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정리가 끝나거나 주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한참 하셨으니 이제는 뭐 그물도 마를 대로 말랐고 그 그물 가지고 새로 쓸 일은 없는 상황인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중에 조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이거는 괜찮지요. 근데 이미 파장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다시 고기 잡아라. 그것도 상식도 맞지 않고 장소도 틀리고 경험적으로 시간도 틀린 곳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썼는데 못 잡은 그곳에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평생을 대대로 고기 잡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머리 희끗희끗한 어른이라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깊은 데로 지금 가봐라, 이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문제는 정황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어려요. 나이도 어리지요. 물고기 잡은 경험도 없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목수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평생 고기잡이한 전문가에게 이리 잡아라 저리 잡아라 얘기할 형편이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가 고기잡이라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지식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기 잡으면 경험도 없고 고기 잡는 게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깊은 데 가서 이 대낮에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순종이다. 경험이 아니고요, 이성 논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하다.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경험상 볼 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그때 바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맞고 합당하다면, 논리에 맞고 이해가 된다면 순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일 경우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오늘 본문의 요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아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그 이적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절대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절대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 채워라. 뭐 거기까지는 채울 수 있죠. 근데 그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뭐 이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지금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전적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그가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다고 약속해 있는 그 약자식,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맞고 경험에 합당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경험상 틀리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면 그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잡느냐 못 잡느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잡을 게 뻔해요. 상식과 논리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헬라어 단어가 흐레마 에피입니다. 말씀에 흐레마 에피 의지하여. 그런데 이 에피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제가 볼 때는요,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던지라 하면 이유를 따지 않고 시간, 장소, 내 경험 따지 않고 던지는 거예요. 즉작 즉시 가감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흐레마 에피입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잡히려는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잡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생각에 간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체가 중요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묻지 맙시다. 왜 해야 되냐고, 이거 맞냐고 묻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순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저희도 순종하여 베드로 같은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마음 가지고 6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과 논리에 맞게 했는데 한마디를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지만 진짜 그것은 도저히 고기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를 불러서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배 고기를 잡았더라.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보고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베드로의 심정으로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8절에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이적을 보고 나서 주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베드로가 주여 하고 주여 대단하십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나이는 의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아이라 앞뒤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 보아야 돼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랬으면 베드로가 죄 진 거잖아요. 자신이 죄 졌다는 걸 깨달아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베드로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할 때 옳거니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러고가 잡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베드로는 고기 잡을 거라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서 던지고 나서 빈 그물 탁 들어올리고 예수님 봤죠? 나는 순종했는데 이건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곳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고기를 잡고 나니 두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믿었던 것이, 순종하긴 했지만 믿고 감사하며 순종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는가 하고 그가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나가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 한 가지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9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가 싸워라 하면 하나님 말씀이니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 손에 적을 붙이리라 하면 원수가 내 앞에서 무너질 거다.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면 여리고성이 열리고 무너질 것이다. 믿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긴 내렸지만 고기 잡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긴 했는데 억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고 있으니 그 체면을 그 앞에 깎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지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았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 그 생각하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하면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것만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취 되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따른 것, 이게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모양은 신앙이었고 순종이었는데 내용은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내가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온 것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죄인인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를 읽어본 분도 많이 계시고 욥기에 대해 들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42장이라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1장부터 41장까지 성경의 내용의 대다수가 보면요,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40까지는 40장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고난 당했는가?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내가 욥을 보고 오히려 저주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욥 보니까 이게 위로할 상황이 안 되니까 오히려 욥을 책망합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회개하라고 책망을 오히려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비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 몸만 상하면 할 텐데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그 가려운 데를 긁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망? 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진 고통 중에서 욥이 자기 생명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그때 그냥 세상이 망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내가 태어났을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그러면 내가 이 고통 안에 안 당했을 때, 이렇게 자기 생명을 저주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겨우겨우 믿음은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이 한 말이 욥기 42장 5절 6절이에요. 욥이 고난 중에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 마치고 나서 갑절의 복을, 자식을 다시 10명 받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보니까 아주 예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아마 새로 얻은 아내가 굉장히 미인했던 것 같아요. 복이죠. 그리고 또 재산을 갑절이나 받았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욥을 존경했.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한 얘기가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요? 하나님이 복을 갑절이나 주신 다음에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의 이 회개하나이다 이게요, 베드로가 지금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도 실패해서 저주를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나는 죄인이라 한 거 아니에요. 욥도 다 망해서 고통 가운데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했지만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상태에서 그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욥이 복을 받았지만 그 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만큼 놀라운 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합니다. 실패하면 회개해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해서 빳빳해집니다. 고개가. 그러다 꽝 하고 무너지면 그때 주 앞에 고개 숙여 눈물 콜로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욥은, 베드로는 잘 나갈 상황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주님을 믿지 못했군요 라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 스스로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때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며 회개할 줄 아는, 겸손히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 지금처럼 그 믿음 계속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일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가 후에 설교를 하였더니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베드로가 주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해서 갈 데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목회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목사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일 해보고 안 되고 저 일 해보고 안 되니까 선교사 가야겠다,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기적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 실패한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는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공한 건 나비두고 잘 나가는 건 나비두고 그것 붙들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그것이 내 생의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 명예, 내 물질, 내 없어질 삶의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대대로 물려가면서 해오던 사업, 그것도 최절정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물고기를 이만큼 잡아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잡은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잘 나가던 그 자리에서 그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공의 자리를 두고 갈 것 같으면 좀 보장돼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다 보면 굶을지 먹을지 살지 죽을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성공 나비두고 예수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생업 그만두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 그것 붙들고 주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따를 수 있는, 주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성공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둬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그 성공한 것 두고 주님을 내 삶의 1번으로 먼저 모시는 그런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 그게 진짜 이적이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주님을 최우선시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